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 29장은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마귀와 싸우는 역사입니다. 근데 본문은 다윗의 왕국, 곧 예수님의 왕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에게 미약하게 해가지고 원수를 없앤다 했습니다. 그렇게 원수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게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은 일본의 예루살렘을 가르치죠. 그 예루살렘 애칭입니다. 예루살렘 애칭이 아리엘이다. 근데 슬프다. 이 실현기를 가르치는데요. 5째 나팔. 이제 7 나팔이 다 지나가면 세상은 예수님 나라 되는데, 나팔 4개는 땅 3분의 1이 불타고 멸망의 산이 되고 쑥물이 되고 악의 축이 되고 악한 단체가 나오고, 5째 나팔 14만 4천을 길러내는 실행기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여보수 사람이 살던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가 뺏어서 거기서 나라를 세워서 33년 통치를 했습니다. 12지파를 통일함으로써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께 약속한 모리아산에 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다윗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인데, 이 아이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금 이후 영원토록 나라를 보존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열심으로. 그러니까 29장에 이게 다윗 왕국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되는 왕국이기 때문에 이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사야 14장 26절에 말씀했죠. 다윗이가 진을 쳤는데, 다윗이가 베들레헴 사람이고, 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잡아오고, 또 사울왕에게 쫓겨나서 지금 사면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시편 성경이 나오고, 마귀와 싸우는 예수님의 종들은 아벨로부터 억울하게 맞아 죽고 쫓겨나고 또 눈물을 병에 담고 또 지붕의 참새같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쫓겨난 신세, 그 슬프다 아리엘입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는데 이 마귀 세상에서 누가 환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격을 장성시켜서 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 길을 거쳐야 몸의 변화, 왕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 다윗이 진을 쳤는데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연부년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지만은 아리엘만은 특별하는 관리를 해서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다른 사람들은 뭐 절기를 만나서 뭐 기뻐 춤추지만은 아리엘에게만은 그런 절기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초막절이 오는데 해마다 초막절 지키지만은 완전한 회복, 원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초막절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인격이 장성되면은 이제 원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라는 것은 아리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원수를 위해서 아리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리엘을 위해서 원수가 존재합니다. 아리엘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몽둥이로 시험관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원수 세력이 오늘까지 이 강교한 비행으로부터 또 가인으로부터 오늘까지 6,000년 동안 마귀 원수가 이 땅에 진을 치고 공집의 건세를 가지고 아리엘을 둘러싸고 때리고 죽이고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 이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 순교자죠.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비밀을 원수는 모르죠. 로마 정부에서 또 바리새인의 교권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은 끝날 줄 알았지. 그 예수가 부활해서 만왕에 맡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알았다면은 그들이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가 십자가를 증거할 때 세상 관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몰랐다는 겁니다. 알았다면은 우리 영광의 주를 십자가의 못을 안 박았겠는데 몰라서 박았다. 오늘 이 스룹바벨 머릿돌 역사도 원수들은 모릅니다. 안다면은 대적 안 하죠. 대적하다 망할 것인데 모르기 때문에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원수에게는 모르게끔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에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그 원수들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지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비밀이나 새 일의 이 비밀도 알 사람 14만 4천 명 혹은 은혜 때는 사도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필요하지 멸망의 자식들에게는 오히려 미련하게 됩니다. 십자가 도도 세일도 마찬가지죠. 멸망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엘은 절기가 작정되어 있지만은 인간 생각 밖에 늦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필경 아리엘을 괴롭히다. 얼마나 괴로우냐 하면요,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하나님께 대해서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3번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의 면을 가르치는데, 제단의 면이랑은 그 성전 안에 놋제단에 항상 번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양을 잡으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렇게 제단 면에는 항상 피가 묻어 있죠. 마른 피가 아니고 젖은 피가. 매일 제사드리죠. 안식일 제사드리죠. 항상 제단에는 제물이 올라가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단의 면과 같이 희생적으로 피를 흘리는 힘쓰는 땀 흘리고 힘드는 그런 제단, 제사,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리같이 된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이 너를 다윗왕국을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이제 동서남북으로 도망 못 가게끔 진을 치고 군대로 너를 애우며 힘 있는 사람들 그 군대로 아리엘을 딱 붙잡아 놓고 도망 못 가게끔 그 천군 천사도 같이 하고 믿음도 주시고 이제 피해서 갈 수 없도록 딱 정한 종들을 붙들어 놓고 대는 높은 담을 쌓아놓고 너를 치리니 13마사시 되려면은 날 때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자행자지 못합니다. 성경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생활도 주님이 성령 오배 주시고 함께함으로 쓴 것이 오나 단 것이 오나 성경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좌우질 못합니다. 주님이 앞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본인은 느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세상의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 못 가게끔 붙잡아 놓고 필경 괴롭혀서 13사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네가 낮아져서 얼마나 낮아지느냐 41장 14절에 지뢰같이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그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고난당하는 종들을 와서 괴롭힙니다. 무시합니다. 짓밟고 발로 차고 없인 여기고 그런 일 당해봤어요? 무시당해봤어요? 그 무시당할 때 이 말이 생각나지요. 성경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누명을 씁니다. 또 공격을 당합니다. 마귀 떼들로부터 하나님 마귀를 붙였어요. 너희들이 가서 다윗 왕국을 괴롭히라. 예수님 나라를 대적해보라. 마귀들이 총동원이 돼서 예루살렘에 막 기어올라옵니다. 달라붙습니다. 사명 맡은 자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부터 밤낮으로 참수하고 마귀들이 괴롭힙니다. 그렇게 미가 7장에 원수가 먼데 있는 게 아니고 가정 식구가 원수다 그랬죠. 그렇게 구약이나 종말이나 하나님의 종은 성경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생각밖에 어려울 일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도 없고 반드시 당해야 되는데 낮아져서 네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신이 접한 자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사람 같이 인정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마세종이 말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어요. 비웃어. 자기 생각 안 맞으니까 당연하지요. 비웃지요. 그러니까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티끌. 티끌이 뭡니까? 티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티끌이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모락이 많습니다. 생각밖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종으로 쓰기 때문에 예수님 모양 닮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많습니다. 그 열왕기하 13장 20일에 보면요, 엘리사가 죽었는데요, 장사 지냈거든요. 엘리사 무덤에 그 모압의 적당들이 대적들이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
그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막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파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적당들이 말이죠, 적당의 그 시체를 엘리사 무덤에 던졌더니 말이죠, 희생이 됐습니다. 그 송장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야, 엘리사는 살았어도 역사를 크게 했는데 죽은 후에도 그 사람 무덤에 송장이 닿으니까 송장이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이적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다. 몸이 죽었어도 이 이스라엘 땅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살아있을 때나 또 삶이 끝나서 죽었어도 하나님은 안 떠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14만 4천 명이 3일간 죽지만은 원수들이 기뻐서 뭐 잔치하고 예물을 보내고 계시록 11장도 되는데 3일 반 후에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니까 시체가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순교자들도 일어나고 또 변화성도 송장도 일어나는데 이 1차 부활인데 깜짝 놀라겠죠. 그래 이사 26장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는 일어난다. 남은 백성들 보고 너희는 잠깐 동안 밀실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종말의 구원론에 대해서 2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거 미리 알려줬지요. 미리 알려줬습니다. 우리 재단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 웃지요. 우습게 여기죠. 우리 주변 사람들 뭐 일가 친척들 뭐 형제들도 뭐 동방 역사 괜히 역사도 안 나는데 역사 난다고 잘못 믿고 있다. 강신자다. 잘못됐다. 뭐 그런 말 들어야 되죠. 안 들으면은 되겠습니까? 성경이 미친 여자, 미친 사람 같이 된다 했는데 누구든지 우리를 보고 완전히 미쳤구만. 그 소리 들어야 성경이 이루어지지. 멀쩡하네. 안 미쳤네 하면요. 아이도 훈련 더 받아야 되고 또 고난 이 본문대로 당해야 되죠. 성경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슬프다 하면 슬퍼야 되고 기쁘다 하면 기뻐야 되고 그것이 본문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 뭐 우리 보고 농담합니까? 아버지는 진리 말씀인데 그렇게 이제 다윗 왕이 걸어간 그 발자취가 다윗 전기, 사무엘 상하 또 역사서에 다윗의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에 거의 70%가 다윗의 입에서 나온 시가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하나님 비둘기 날개를 좀 주세요. 저 멀리 날아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그 심정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체가 원수인데 원수가 애워싸고 죽이려 하는데 피해 다녀야 되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5절 6절은요 대적을 징별합니다. 이제 인격이 장성되면은 이제 고난의 풀무에서 단단히 훈련을 받고 오토기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주님을 찾으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막절에 이제 절기가 왔어요. 해마다 초막절을 기다리는데 마지막 이면적인 초막절이 왔어요. 그때 우리 땅에 들어왔던 공산당 원수는 다 송장이 되지요. 5절에 그럴지라도는 이 아리엘의 고통이 너무 컸는데 너무 괴로웠는데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666이죠. 세미한 택을 갖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예를 들면은 왕등겨 정비소 가면은 방아배를 도정할 때 왕등겨는 뒤로 바람에 날아가거든요. 날아갑니다. 그래서
겨갔다.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다.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정권 아닙니까? 또 영권 666인데 경각간에 갑자기 여호와의 정한 날 마치 노아 때 방주가 뜨는 날, 방주가 물 위에 뜨는 날, 5개월 한란에서 항충들이 그렇게 대적했지만은 여호와의 초막절에 이 항충들이 도망가는, 항충들이 물러가는 큰 이적,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징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재지변이나 해서 막 벼락을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게 여호와께서 지진, 병력, 천둥 번개만 갑자기 뒤집어 엎어서 맹렬한 불꽃, 폭풍, 그래서 징벌, 원수를 없애버린다. 7절 이런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666 원수에게는 모르게끔 깜짝같이 속여요. 모르게 덮어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7절 12절 그 말인데 비밀을 대적에게 모르게 하십니다. 그게 대적편에 있으면요, 다윗의 집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국의 세일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감춰놨어요. 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바벨이죠. 아리엘을 쳤다. 우리는 아리엘로서의 공격을 받아야 되지,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공격받을 때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공격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아야 수지가 맞습니다. 그 괴로움을 많이 받는다, 욕을 많이 먹는다, 핍박을 받는다,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걸 피해가려고 안간힘을 쓰지만은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은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했죠. 51장에서. 사라도 생각해봐라. 헐늘 단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했는데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것이 복인 줄 아는데, 그래서 만수무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그런 인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축복은 고난이 축복이라요. 고난 받는 것이 축복이라. 그래서 시편 119장 67절 이하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의를 배웠나이다. 이 고난은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게 고난이다. 그러니까 아리엘에 가는 길은 정해졌기 때문에 아리엘 아닌 사람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다 걸리고 오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시험에 빠지고 또 육신의 생각만 하고 성경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다 잊어먹고 내가 갈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야곱의 도만, 야곱만 가는 도지에서는 야곱의 도를 침범 못합니다. 지금 다섯 장파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선구자, 야곱의 선구자만 계시록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되리니, 갑자기 말한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예를 들면은 꿈에 많이 먹었는데 잠을 깨보니 배가 고프더라. 그래 꿈이죠. 그 아리엘을 둘러싸서 대적한 사람은 헛꿈을 꾸고 있다. 그 공산주의나 WCC나 KNCC 인본주의자들은 헛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가 꿈에 맞섰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꿈에 먹고 마셔도 소용없지 않느냐. 그럼 아리엘을 둘러싸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마치 꿈꾸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요.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렇게 아리엘을 치는 대적들을 보고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이 세상 포도주가 아니고 막걸리가 아니고 마귀에게 취했다. 마귀 미혹에 뱀의 포도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잠들게 하는 신이 귀신이죠. 마귀, 유혹의 영이죠. 잠들게 한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래서 뱀을 만들었어요. 마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리엘을 치는 사람들을 주장하라고 용을 만들었다고요. 너희의 눈을 감기 있었으니 눈은 선지자요. 그렇게 귀신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가짜 종들, 거짓 선지 속에 들어왔어요. 너희 머리를 덮었었으니 머리는 성견자라. 선지자나 성견이라 같은 말인데 선지자라는 말을 쓰기 전에 성견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모든 묵시죠. 모든 묵시는 하나님 말씀, 예언서가 말이에요. 모든 예언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책이 아무리 좋아도 열어볼 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있으나 마나죠. 성경이 구원의 책이지만은 성경 방마당 청량 못 받은 사람은 성경이 봉안책입니다. 뭐 읽어봐도 모르겠고 뭐 외워도 모르겠고 어디가 배울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유식한 자, 박사들. 그래서 지금 종말론을 모릅니다. 어떤 부흥사나 어떤 신학자도 세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자는 시를 부어줬어요. 58년부터. 그래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는데 영적으로 밤이 됐어요. 영적 밤이 되니까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이 영적 세계의 말씀인데 이 말씀 읽으면서도 세일은 새 언약이라. 동방 역사는 없다. 북방 한란도 없다. 이제 은혜 시대 배운 걸만 주장하고 때를 모르고 때를 때 양식도 모르고 양식도 먹지도 않고 먹여주지도 않고 그 봉안책이 돼가지고 이 예언서가 얼마나 좋은 책인데 좀 알려주세요 하니 봉해서 모른다. 어떡합니까? 답답해서 또 무식장이를 찾아갔죠. 또 좀 읽어달라 하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 유식도 무식도 똑같다. 아버지 책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아느냐? 그래서 28장 11절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랬죠. 생소한 입술. 한 번도 쓰지 않는 입술이 나온다. 농촌 아모스 같이 이 순의 역사입니다. 순의 역사. 그렇게 심판의 대상자는 교회적으로 혼쇄되기 때문에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인본주의로 인간들이 중심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성경이 걸려 넘어집니다. 성경에 걸려 넘어져요.
그 예수님의 성경인데 메시아 때도 율법주의자들이 버림돌 예수에 걸려 넘어졌고 재림 때도 기독교가 머릿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머릿돌은 구의사 재단에 있잖아요. 수르바벨 재단에. 그렇게 우리 동방 역사를 전하는 세일 역사에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13절부터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들이 안다는 지혜, 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 그렇게 겉으로 중심이 아니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거든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르다. 겉으로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복을 다 하는데 속으로는 딴 길로 가겠어요. 아버지 말씀 순종 안 해. 왜? 시험에 빠지면요 주님 일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합니다. 아까워서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모든 것이 너무 이해 타산이 빨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얼마나 돌아올고 얼마나 손해가 날고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일이 있어서 그 이해 타산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100% 희생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야 되지.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손해가 얼마나 났는데 안 하겠다. 그거는 세상 기업체가 하는 일이지 예수님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 세상 떠나시는데 그 시몬의 집에 마리아가 옥합을 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제자들이 가르치다가 이에 타선했거든요. 아이고 이 많은 돈을 이 큰 거액을 왜 허비하는고? 이것을 시장에 가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선교 사업도 하고 얼마나 이 돈 액수가 큰데 이것을 허비하는고? 그래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시끄럽다. 가만히 둬라.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내 장사. 내가 내일 죽는다. 앞으로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위도 따라간다. 그거 보세요. 2000년 동안 강대상에서 그 설교 해와내요. 했죠. 그럼 그 마리아가 일평생 모았던 그 전 재산을 예수님 죽음 앞에 내놨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놨다. 돈을 내놨다. 그랬더니 그도 죽었죠. 그도 죽었죠. 그럼 그 옥합을 주님께 안 붓고 지가 가지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 뭐 옥합 가지고 갑니까? 죽을 때 옥합을 뭐 지가 뭐 쌀만 먹습니까? 지가 뭐 합니까? 일단 죽음은 끝났는데 주님께 바쳤더니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의 그 아름다운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옥합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옥합이 있어야 깨지. 우리 몸이 옥합이지. 몸을 드리면 되지. 몸밖에 드릴 거 없잖아요. 우리 뭐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몸을 바쳤다는 것은 나는 예수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희생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원한다면 다 하겠다. 죽어도 하겠다. 그럼 옥합 되는 거죠. 그래야 13사치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는요 참 변질돼가지고요. 찬송도 잘 불러요. 성가도 잘 불러요. 그런데 그 가사들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구름 타고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시대다. 왜? 마귀가 극성을 부려서 믿음을 다 뺏어가 버렸다. 그럼 입으로는 주유해요. 그런데 마음은 딴짓해. 주님을 사랑 안 해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주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하고 내 배를 채워볼까 하고 그런 욕심 때문에 주님이 괴로워요. 슬퍼요. 야 너는 가짜다.
넌 진짜가 아니다. 너는 겉으로만 나를 부르지 속으로는 넌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겠죠. 그 밑에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 성경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들 둘러앉아서 법을 만듭니다. 뭐 노회법, 총회법, 뭐 당회법, 무슨 내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본문이 법이지 성경 밖에 다른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서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법이 일본 신사참배를 하기로 가결했습니다. 그게 사람 만든 법입니다. 총회법입니다. 그 법을 불법인데 우리는 못 지킨다고 싸운 사람이 옥에 끌려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인재 전도사, 무슨 한상동 목사, 한명동 이런 사람들이 옥중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망하니까 해방이 됐습니다. 그럼 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겼지요. 근데 옥 바깥에 신사참하는 사람들이 졌지요. 근데도 숫자가 많다고 옥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만든 게 정통 장로교 총회란 말이죠.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가짜다. 너희는 입으로만 주여 했지 속은 일본 놈 따라갔지 않느냐. 우상 패거리더라. 그 말 아니요? 그 지금도 좌파로 가는 교회가 공산당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근데 교회 와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평양에도 봉속교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360명이가 와서 찬송도 부른데 배워가지고 피아노 오르간 치면서 곡에 맞춰서 부른데 근데 강 목사는 찬송을 한 마디도 못 부른데 안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짜 교회를 도와줍니다. 한국 교회들이 도와줍니다. 그 예수님 볼 때 얼마나 괘씸한 놈들. 그러니까 입으로는 가까이 왔는데 마음은 멀리 떠났다. 그렇게 성신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도와줄까? 주님 일을 부흥케 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 마음이 성신 마음이지. 타락이 되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용해서 내 생활에 편하게 좀 살아볼까? 도둑놈아. 도둑놈이야. 그 교회 도둑놈이 많어. 그 스가랴 5장에 도둑놈 집에 저주가 들어가고 말라기 3장에는 이 백성이 100%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라기가 선언했어요. 한 사람도 도둑놈이 아닌 사람이 없다. 전부 도둑놈이다. 그래서 말라기 때 문 닫았잖아요. 말라기 3장 7절 보세요. 이 나라가 내게 도둑질했다. 온전히 도둑질했다. 그래서 선지를 안 보낸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도둑놈 되고 말았어요. 율법을 세웠는데도 도둑놈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로 이 도둑놈을 살렸단 말이죠. 그 은혜 받으면요, 도둑질 할 수가 없어요. 예. 성신이 그냥 두질 않아. 뒤집어퍼. 성신이 두드려 패. 그래서 양심의 고통이 와.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부흥에 가면은 도둑놈들 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잖아요. 예? 14절에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게 신학 박사 내로라는 사람들이 앞이 캄캄하니까 다 끝장나는 거지요. 그 아리엘이 일어나면은 이제 원수들은 다 쓰러지는 거죠. 15절에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자기 도모는 자기 계획을 말이요,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번개와 같은데 명심복음에 그런 걷기가 있어요. 암실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아무리 캄캄한 암실 속에서라도 신의 눈은 번개 같아서 다 비춰준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천도 번개 치면은 번개불이 버쩍버쩍하지요. 그렇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신이란 걸 아는데, 소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을 피해간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렇게 여호와께 깊이 순결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랬죠? 다 아는데. 그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죠. 두 부부요.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베드로는 사람 살리는 사람인데 베드로 앞에서 죽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사람 살리는 사람입니다. 성신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 앞에 성신을 쏘개가지고 죽어서 나갔다. 그 우리가 교훈이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부부 되지 말라는 거죠. 자,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패리가 뭐요? 이제 곧 망각심이 생겼다. 너는 미약하다. 너는 정말 어리석다. 너희들 계획이 틀렸다.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안 되죠. 토기장이하고 진흙은 천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진흙이 생명이 있습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인간은 진흙인데 진흙이 감히 토기장이를 대항해서 뭘 만들려 합니까? 뭘 만듭니까? 물어볼 그런 자격이 있나 이 말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패리한 사람 아니에요? 질서도 모르고 앞뒤를 모르고 앞뒤를 몰라 그래 앞뒤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별짓도 하죠.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하나님 백성을 끌고 가서 범죄케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미약해서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미혹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향한 양심이라면 하나님 일깨워 줍니다. 금방 두드려 패서 해결시켜서 따위같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의인 만드는 교훈 책이지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그래서 교훈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매를 순위 맞고 돌아와서 이사일장 같이 너희가 머리에서 발까지 성한 곳이 없다. 전부 맞은 흔적밖에 없는데 왜 그리 됐느냐? 빨리 손을 씻어라. 손을 씻어라. 내 말 들어라. 변론하자. 땅에 솟아 먹이 줄 테니까. 그래서 큰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17절은요. 겸손하고 빈핍한 자로 즐겁게 하십니다. 지금 만족은요 어디 있느냐? 겸손 빈핍입니다. 그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은도금도 아버지 것이다. 그럼 학계 2장 8절에 은도금도 아버지 것이다. 만물이 주님 뜻대로 있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만물이 주님 뜻대로 있었다.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쓰느냐? 주님 뜻대로 써야 되지. 미국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잠시 후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뒤집어집니다. 앞으로 유명한 교회는 없어지고 아주 초라한 교회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나타나고 유명한 사람은 날아가고 지뢰 같은 슬픈 아리엘이 나타나서 주님을 자랑하고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기가 멀었어요. 세상은 지식은 몰라요. 세상을 잘 몰라요. 성경만 읽고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상의 기머 같은 우리 무식쟁이도 귀가 열려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이 축복입니다.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고 자문서에 말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겸손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은 겸손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사람 중에 빈핍한 자가, 빈핍은 가난이죠. 그 마음이 텅 비었어요. 마음에 욕심이 없어요. 그 세상을 다 비웠어요. 빈핍. 그래서 바울사도 같이 자족을 알아야 돼요. 옥에 갇혀서도 감사하다, 만족하다. 바울이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만족했지만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불평이 없어야 된다. 자족. 그래서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박국 3장 마지막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여호와가 힘이 되어야 돼요. 뭐 포도원에 포도가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여호와가 우리 힘이 되는 사람이 3대 무장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강포자, 강포한 정권, 강포한 교권, 강포한 사탄이 없어졌다.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그 아리엘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초막절에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다 끊어졌다. 그게 마귀한테 속한 사람은 다 쪼자리 났다.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자꾸 남을 괴롭히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마귀 떼들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헛된 일로 의인을 괴롭힌다. 의인을 괴롭힌다.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억울하게. 그렇게 마귀가 들리면은 공격해요. 그래서 뱀의 사상은 깨구리 잡먹잖아요. 메뚜기 잡먹고, 물고기 잡먹고, 사람도 깨물고, 뱀이 말이요. 절대로, 희생은 없습니다. 남을 잡아먹지. 뱀은, 아무것도 하지, 놀면서 먹기만 합니다. 잡아먹는. 그래서 마귀가 뱀입니다. 22절은요, 야곱에게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시는데, 궁극적 목적이, 그렇게 이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그 논팔 이팔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알지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고난이 유익입니다. 지금 고통이 앞으로 왕권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을 피해가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구속했어요. 친구 삼았어요. 그 책임지고 구원을 이룹니다. 이 성경은 다 아브라함의 집에 준 언약인데, 언약서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야곱 족속에 대하여 12지파죠.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슬프다 아리엘 시간에는 계속 얼굴이 거슬렸어요. 이사야 52장 14절까지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어요. 하도 고통받아가지고. 그래서 후에는 왕들이 입을 봉하지요.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다. 초막절부터는 얼굴이 이제 빛이 난다. 피어난다. 그 자손 1번에 보면 그가 나의 손으로 지은 자기 자손을 그 가운데서 보면 그들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5개월이 되고요. 초막절 5개월 되면요, 뭘 몰라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원망하잖아요. 형제들도
지리를 몰라가지고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자기들이 배운 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꼬불꼬불한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스룹바벨 역사가 나가면은 그때 원망에 속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함께 초막절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베 장막도 오고 셈베 장막도 와서 창세기 9장 같이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분명히 400년 때문에 꿈꾸고 팔려갔죠. 그 요셉의 생애가 우리 교훈과 거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6절에 요셉의 환난을 근심치 않은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요셉의 길을 잘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105장에 그 아브라함과 요셉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 사람을 먼저 보냈다. 그래서 옥에 갇혔다. 그래서 방석했다. 총리가 됐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시편 기자가 그렇게 아주 그 줄거리만 추려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훈대라고요. 그렇게 고진감래를 아셔야 됩니다. 쓴 것이 다 지나가야 단 것이 온다. 그래서 계속 10장에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가 쓰더라. 그러니까 쓴 것이 다 지나가야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에덴 동산이 와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는 공입니다. 그만 짚읍시다. 31장 성가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시켜서 처음 열매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이 투성입니다. 본질적 진노 자녀가 되어서 날 때부터 죄를 가져 나와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이 되시고 우리 살려주셨는데 이제 주님만 따라서 어디든지 가야만 되겠습니다. 믿음 주시고 이 세상에 붙잡히지 말고 이 마귀한테 속지 말고 너무 많이 속아 살았는데 더 이상은 속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여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만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억만 마귀 떠들이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후로 발악하여 3kg짜리를 찾되 우는 사자떼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만 두면은 백전백패하지만은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으시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같이 싸울 수 있는 말씀 모장도 주시고 또 이 밤도 다시 모여서 부르시실 때에 이 후에 마땅히 될 아버지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사 말씀에 녹아져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을 두고 나갈 때 사탄들의 도망가는 멸공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지혜 청명 주어서 주님 일을 잘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많습니다. 참고 견디며 목숨을 걸고 싸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들림받는 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